중심으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혈류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구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시각장애인 이 바디메오를 치료하시는 말씀이 있고 장면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도 그 믿음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고 그에게 놀라운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곳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음을 잘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죠.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으나.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칭찬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크게 칭찬을 받고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장교였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고 또 지배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로마의 백부장은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존재, 로마의 백부장이 통치하고 명령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죠.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정황을 살펴볼 때 이런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평소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진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의와 정성을 다하여서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하다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라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애원하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런 군사로, 용맹한 그런 장교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군대 장교는 자존심과 자부심,
자긍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앞으로 특히 식민지의 종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 앞에 나와 있어 자기의 모든 체면과 지위, 권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이것이 크게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인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나왔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키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인이 주인에게 부를 때 썼던 단어이기도 하고 신하가 왕에게 주군, 주님, 주라고 말할 때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으로 썼던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고백한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건은 백부장, 그 로마 군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사는 그 당시에 주군은 오직 시저 황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군,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로마의 군사는 철저했습니다. 오직 시저 황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과 결단을 하고 복무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신분과 위치가 탄로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 이 백부장에게는 자기 신분과 신변의 엄청난 고난과 때로는 적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지위와 신변 모든 것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 이것을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의 문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하인, 이 종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물건, 재물의 가치 상하면서 갔던 것이죠. 종이 아프고 힘들면 팔아버리거나 그냥 내버립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지금 자기 자신의 하인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고통, 문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은 놀라웠습니다. 자기의 어려움도 다 내려놓고 이 하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나갔더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을 위해서 나갔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문제나 고통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크게 칭찬하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백부장은 종이 집에서 몹시 괴롭고 힘들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가듯이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힘들어하고 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폈음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인에 대한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직시하면서 마음을 다 쏟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가족의 문제만을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님을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9세기의 고아들의 아버지 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 경제 공황이 있을 때 수많은 고아들 고통을 받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자기의 재산을 다 고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죠.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왜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 영혼 속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내 존재 가치,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배를 채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기뻐하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내 존재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나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
이 고통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울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주님께서 그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도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덜 성숙된 사람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성숙된 사람은 나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짐을 알게 해주십니다.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그 믿지 않는 VIP,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과 자녀와 그리고 주변의 학원, 학교, 직장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뛰어나고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쏟아내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믿게 되어서 동교로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흘러가게 하셨고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흘러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지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죠.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더 돋보이고 주님의 권능이 더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죠.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때 오늘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탐욕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게 되죠. 도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구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내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암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암 환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암세포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악한 나쁜 바이러스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헌신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내하고 주차하고 또 찬양으로 또 식당에서 곳곳에서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것, 이것은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죠. 이 헌신을 통해서 동교회는 가장 행복하고
구원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의 헌신을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라고 옆에 분에게,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칭찬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게 되니까 가장이, 남편이 집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아내와 자녀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아왔는데 이것밖에 돈 못 벌어주느냐, 뭐 했느냐, 이렇게 늦게 왔느냐, 뭐 어떻게 이렇게 잔소리만 계속 듣는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남편분에게, 아내분에게 수고했어, 고마워, 그동안 너무 애썼어, 당신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해, 네, 진심으로 칭찬 한번 합시다. 칭찬의 말. 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끼리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원교회는 칭찬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칭찬을 하시는지 제가 합병하면서 계속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 속에서 나도 목사님의 목회를 닮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믿음의 헌신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울기도 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하는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찾고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나의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찾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되죠.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란 존재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10월 19일과 26일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강도 맞는 사람들, 영적으로 고통받고 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인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통하여 하인을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VIP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인의 고통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은 주님,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것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밑에 있는 부하, 이 부하들도 내가 명령하면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보시고 그 놀라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이 백부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똑같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세요. 주변 사람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시구나 드러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일까요? 이 백부장은 이 칭찬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인이 그 적시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집에 갔더니 즉시 하인이 나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인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기뻐했을까요? 그 고통에서 평생 살아가야 되나라고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주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받았다라는 복음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주인도 백부장도 기뻐했을 것이고 하인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잔치가 벌어진 그 장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불타올라서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교회에 나올 때 주님은 놀라운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행복이십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